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와서 화제였는데요. 그 주제는 아이들을 위한 조언이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조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땐 엄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보여줘라. 누나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을 때는 까불지 말아라. 새끼 고양이가 갖고 싶다면 말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아빠가 화가 나서 내가 바보로 보이나 라고 물을 땐 대꾸하지 말아야 한다. 엄마가 아빠한테 화내고 있을 땐 엄마에게 머리를 빗어달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가만히 읽어보면 마음이 조금 우울해지죠. 이야기 속에 있는 주인공 아이가 온통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눈치, 아빠의 눈치, 심지어 누나의 눈치도 보며 살아가야 되는 이 슬픈 아이의 현실. 아이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주위를 살피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하나도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고 늘 주변의 눈치를 보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아이들인 거죠. 그렇게 자라게 된 아이가 드디어 어른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은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해요? 더 이상 다른 어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보는 어른의 존재인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 그것이 아이들이 꿈꾸는 진정한 어른의 표상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홀로 서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어른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목표가 그렇다고도 실제 교육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의 목표는 한 인간이 가정에서 독립해서 이 세상에서 독립된 존재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어려운 한자 용어로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인 거죠. 이 세상의 세계관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라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존재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다른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존재.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 오늘 본문, 신약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을 통해 온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요, 오히려 정반대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함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 그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과 정반대의 세계관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세계관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그 나무에 꼭 붙어서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존재, 홀로서기, 스스로 선택과 결정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계관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전혀 다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 세계관은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련되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멋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독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의존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리 마음이 좀 씁쓸하죠. 세상에서 독립적 존재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좀 모자라 보이는, 좀 부족해 보이는 의존적인 사람, 의존적인 존재,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인간의 목표는 멋있어 보이는데 자아실현을 통해 독립해서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내 꿈을 펼치라고. 심지어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은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온통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까지 가르치고 있는 게 세상의 세계관인데 성경은 전혀 다른 걸 말씀하고 있죠. 철저히 예수님께 의존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의존적 삶을 살아라. 왜 그럴까? 이쯤 되면 세상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자세히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 그 세계관은 독립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삶의 궤적을 한번 쭉 봅시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의 궤적, 어떠한 시기에 바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지. 우리 인간의 궤적은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영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거쳐서 성장기로 나아갑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는 것이 이게 인간 삶의 궤적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삶의 궤적을 보면 영유아기를 거치죠. 이 시기는 한마디로 단정 지어주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기를 바로 이 영유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매스컴에서도 떠들썩하게 보도된 적이 있었죠. 오히려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보육시설에서 영아 돌연사가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검 결과 확인해 보면 영아 돌연사의 60%는요. 60%는 보육시설에서의 실수가 아닌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죽게 되는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잘 때 옆에서 누군가 지켜서 호흡곤란으로 스스로의 몸무게로 호흡을 막아서 죽게 되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누군가 계속해서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린 시절 영유아기는요, 잠조차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의 의사에 따라 잘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영유아기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영유아기 시기에는 절대로 잠조차 혼자 잘 수 없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영유아기인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부모에 의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영유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유아기를 지나서 아동기,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동기, 청소년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장기입니다. 육체도 성장하고 정신도 성장하는 시기. 그런데 이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사춘기에 빠지는 시기가 바로 이 아동기, 청소년기의 성장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래서 육체로만 보면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니에요. 이미 몸은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두 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육체적 비밀이에요. 우리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늘 부모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얘기하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다리가 그 다리가 아니었구나. 두 번째 정신적 비밀을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어떤 걸 깨닫느냐? 바로 자신의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도 간다는 거예요? 강남을 거쳐
지옥까지도 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아동기, 청소년기. 부모가 아닌 친구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보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청년기에 들어서면 드디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바로 이 시기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장기에는요, 바로 이 시기 자신의 꿈을 이루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이 사회 가운데 온전한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홀로 독립하는 독립적 시기가 되지 못해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은요, 자신의 그동안 옆을 지켜줘 왔던 게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더 이상 자신과 동질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 상대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친구와 끊임없이 경쟁을 하죠. 학교에서 졸업을 경쟁하고 직장의 취업을 경쟁하고 나중에 이성을 차지할 때도 경쟁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친구예요. 꿈을 위해 질주하고 목표를 이루기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늘 자신의 옆자리를 지켜있던 그것이 친구였는데 이제 경쟁 관계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빈 공허한 자리를 누구를 찾게 돼요? 이성을 찾게 됩니다. 이성을 만나게 되고 이성이 기대게 되죠. 세상은 이 시기에 우리가 홀로 독립하는 독립적 시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시기의 시기는요 극도의 외로움의 시기고 그 외로움을 온통 이성에게 온통 의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부부가 되어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 시기를 겪는 게 바로 이 시기죠. 이성을 절대적으로 기대고 의존하는 시기,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비로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가? 천만에요. 이때 되면 우리에게 뭐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자녀를 돌봐야 돼요. 육아를 겪는 시기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죠. 내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내가 낳은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는 계속해서 그 아이 옆을 지키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늘 지켜보며 함께하게 되죠.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내 자녀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거대한 산 같아 보였던 부모가 어느 순간 나를 기대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쪽에서는 자녀를, 한쪽에서는 부모의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자녀와 부모가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노년기를 맞게 되는 이 시기가 그럼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설 수 있는 시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때 되면 은퇴를 하고 수입은 줄어들고 지치고 병들어가는 이 몸에 점점 병원비만 늘어가게 되죠. 이제는 다 크고 성장한 자녀의 모습이 언젠가 용돈 들고 왔을 때 대견했던 모습이 이제는 그 봉투의 얇음을 보고 아쉬워하죠. 더 많이 도움을 얻기를 부모는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노년기예요. 그리고 황혼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 독립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몸을 뒤척일 힘조차 없는 시기가 바로 우리의 황혼기예요. 그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어요? 죽으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 죽음조차도 스스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내 곁에 있지 않는 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죽음의 시신을 치워주지 않는 한 나는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도 없는 존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궤적이 그래요. 영유아기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순간 여러분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삶의 모습은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붙들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독립적인 존재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의존하고 친구에게 의존하고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자녀에게 의존하고 나중에는 그 자녀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죽음을 처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살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의존적이고 예속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 삶의 궤적에서 그 어디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꿈을 이루는 그 시기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세계관은요, 독립적이고 자아실현을 하고 홀로 서기를 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삶의 최종 목표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세상에 의존적이고 예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 인간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이 세상에 더욱더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힘들고 지친 세상의 끝에 서 있지 말고 나에게 오라.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계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삶의 목표, 세상이 말하고 있던 세계관의 참된 목표, 자아실현을 통해 이 세상에 홀로 서기를 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꿈을 펼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 삶의 온전한 목표고 인간의 자아실현이 참된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 목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영유아기를 거쳐 황혼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단 한순간도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독립하려고 홀로 서기를 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설 때, 하나님만을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대로 온전히 이 세상에는 독립된 존재로, 이 세상에는 홀로 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꿈, 자아실현의 온전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로 세상에 위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독립된 존재, 자아실현, 참된 꿈을 이루는 제일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세상에 대해 독립하고 세상에 대해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은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왔지만 사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등지고 세상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발은 이 땅 세상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삶,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삶은 바로 이 삶이에요. 세상에 발은 붙어 있으나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돌아선다는 것. 발은 땅에 붙어 있으나 세상을 등지고 돌아선다는 것. 그건 용기만으로도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신뢰, 이 신뢰가 없는 한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중세시대에 스웨덴에 한 영주가 있었답니다. 이 영주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늘 숙련된 궁수를 양성하는데 최대 목표를 두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라 숙련된 기술이 없는 한 궁수로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궁수를 찾고 궁수를 훈련시키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는 말을 타고 성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무마다 화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을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 그냥 화살이 나무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화살은 관역으로 그려져 있는 그 관역의 정중앙에 화살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다 관역 정중앙에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영주는 생각합니다. 야, 여기다 누가 이렇게 활을 쏘았을까? 그것도 정중앙에 이렇게 잘 맞췄을까? 이건 보통 명수가 아닌가 보다. 굉장히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인가 보다. 부하들을 시켜서 이 화살을 쏜 사람을 찾게 했습니다. 며칠 후 부하들로부터 궁수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영주는 성문으로 달려가 이 궁수를 맞이하려고 나갔어요. 그러고 보니 부하들이 데려온 궁수는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화를 냅니다. 아니 궁수를 찾아오라고 했더니 그것도 잘 쏘는 명궁수를 찾아오라고 했더니 왜 아이를 데려왔느냐. 아이가 어떻게 화를 이렇게 잘 쏠 수 있느냐. 부하들에게 화를 내었는데 아이가 영주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화살은 제가 쏘았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화살로 가까운 데 있는 아무 나무를 가까운 데서 그냥 쏩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칼로 가서 화살 맛 꽂혀져 있는 주변에 원을 그립니다. 모든 나무에 그렇게 그렸던 거죠. 사랑하는 잠수교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우리의 발이 이 세상에 붙어있는 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쏘는 거죠. 그동안 세상을 향해 쏘았다면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신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쏜 그 화살을 관역을 만들어 주시고 정중앙에 꽂힌 화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래서 담대히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